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그리고 아주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쭙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걸 행해. 그러자 율법 교사가 그 뒤에 뒷내용이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비유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실 너무나 큽니다.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율법 교사,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신앙에 열심이었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는 우리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에게, 신앙심이 큰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읽은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이 율법교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말씀만 많이 알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봉사만 하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 어떠한 깨달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다. 알고 깨달은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 호감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 이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6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 또는 반감을 가지고 또 색안경을 끼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일 건데 왜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는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른 누군가가 일으킨 문제로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하고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미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자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즐거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잘못이고 나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맞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도 틀린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틀려야 하고 구세주도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의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율법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뜻이 철저히 시험하다, 증명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나 판단하는 것을 시험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시험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답변이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고 율법과 조금이라도 다르고 그러면 이거 봐 율법과 다르잖아.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율법교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네가 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니까 그 이후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저 이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너도 살아라 말했을 때에 마음이 아마 심란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와 아주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여하튼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율법교사가 한 질문과 완전 일치하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십계명을 언급을 하십니다. 청년이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너한테 부족한 게 있어.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도 부자 청년에게도 사실 똑같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성경,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말한 이 십계명은 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풀어서 쓴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본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은 그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죠. 똑같이 예수님께 무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심하고 돌아가고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율법 교사와 같고 부자 청년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만 여기고 하나의 옵션처럼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신앙은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저 종교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율법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식만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참 성품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을 갔대요. 근데
아내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맨발로 와? 신발 어디 갔어? 그리고 왜 맨발로 왔나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사역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느 노숙자를 봤는데 그 노숙자가 신발을 안 신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는 길에 신발을 그 사람에게 벗어주고 자기는 맨발로 그냥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신발을 벗어주진 못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무엇, 그것을 이웃에게, 같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베풀어주고 벗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여전히 새기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율법교사처럼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렇게 끝났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고 이제 다시 그 아는 것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사용되는 주님께 드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